그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524장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시고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시고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12월 둘째 주 일부 예배를 우리가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해의 마무리가 망년해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지난 1년 동안의 신앙을 돌아보며 점검하는 믿음의 결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했던 순간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초에 결단했던 신앙의 다짐을 점검하게 하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점검하며 주신 달란트를 계산하는 믿음의 결산의 시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서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성탄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구상에 확산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의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되지 않고 더욱 주님의 얼굴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을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업의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거룩하게 자라나게 하시며 무엇보다 온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예배 중에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지혜롭게 등불을 준비하며 신랑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은혜 중에 함께 하시사 신년의 계획과 목회를 준비하는 일에 하나님의 간섭과 축복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크고 원대한 비전을 갖게 하시고 성령님의 주시는 지혜로 미래를 잘 설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도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 일부 예배에 여러분들에게 뵙게 되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번역 통역이 없습니다. 통역은 2부 예배만 있습니다. 안내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입니다. 오늘 통역이 없잖아요. 통역은 에스파뇰 통역은요 2부 예배에만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청년이 당시 영국의 최고의 설교자인 찰스 스퍼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목사님께서 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그런데 이 스퍼전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런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는데 아직 못 찾았습니다. 만약 형제님이 그런 교회를 찾으면 나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실망한 청년이 사무실을 막 나가라고 하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다시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설사 완벽한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당신이 그 교회에 나간다면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찾는 것이 이상한 사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늘나라와 같은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주인이기에 그런 주인들이 모인 교회인지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훌륭한 기독교인들을 보여주는 전시장이 아니라 오히려 불완전한 기독교인들을 교육시키는 학교이며 아픈 환자들을 치료하고 보살펴주는 병원과 같은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이 어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하늘나라와 같은 완벽한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분쟁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은요, 크게는요 로마 가톨릭 교회, 그리고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 사이에서 분쟁이 있었고요. 작게는요 개신교 안에서 교파별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장로교, 침례교, 순복음, 감리교 등의 분열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각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분쟁이 일어나서 교회가 갈라지고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심각한 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분쟁보다는요, 같은 개신교 안에서의 분쟁, 그리고 각 교회 안에서의 분쟁이 더 심각한 것입니다. 이런 분쟁은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사도들이나 사도급에 해당되는 리더들 중에서도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갈라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유대 기독교와 헬라 기독교의 분쟁입니다. 바울은 유대 기독교의 중심인 이 예루살렘 교회와의 그 신앙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결국 이방인을 위한 헬라 기독교의 사도로 나섰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도 참으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교인들이 서로 분열되어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신들이 추종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계파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입니다. 아볼로를 따르는 어떤 이들은요, 자신을 아볼로파라고 했으며, 또 어떤 이들은 바울파, 또 게바파는 베드로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파라고 부르면서요, 서로 자신들의 신앙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로 잘한다는 것이죠. 정치적인 정당도 아닌 교회에서 무슨 계파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분열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다양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 앞에 놓았던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로 서로 비난하고 둘로 갈라섰으며, 더 나아가 성찬식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바울의 말을 여러분들 직접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아멘. 내가 너희들을 이런 일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을 칭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성찬식을 마친 후에요,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애찬식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성찬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이 베푸신 떡과 포도즙으로 거룩한 영적 교제를 하는 것이라면,
이 애찬식은 각자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으로 성도 간의 친교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함께 식사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지금은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전에 했었던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애찬식은 사랑의 회식이라고 불렀으며 교인들이 모여서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는 뜻에서 생긴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다른 교회들처럼 모일 때마다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먹을 것을 집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주인이나 노예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떡을 떼며 웃고 떠드는 속에서 뜨거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매우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중에는 오히려 이 애찬식이 교인들 간에 유대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부자들도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 주인도 있고, 노예도 있습니다. 아주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음식을 많이 가져올 수가 있으니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특히 당시는 노예 성도들이 많았는데요, 그들은 거의 빈손으로 교회를 왔습니다. 부자들이 음식을 가져오면 노예들은 염치도 없이 다 먹어치우는 것입니다. 주석가에 의하면 노예들이 일주일 동안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이 애찬식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까. 가난한 성도들이나 노예 성도들이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시간이기에 정신없이 음식을 먹어치워서 부자들이 먹을 것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교회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이나 노예들을 대접한다는 생각으로 정성껏 음식을 가지고 왔지만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니까 부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부자들은 자기네들끼리만 모여서 먹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나 노예들은요, 멀리서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침만 흘려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러움 중에 가장 큰 서러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배고픔의 서러움이 첫 번째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차별 대우받는 서러움. 이것이 서러움 중에서 가장 큰 서러움이라고 합니다. 사회에서도 이런 서러운 대접을 받던 이 노예들이요, 그나마 위로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교회에 찾아왔는데 교회마저 이런 대접을 하니까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교회는 배고픈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갇힌 자, 나그네된 자들을 예수님처럼 대접하는 곳입니다. 사랑을 나누어주는 곳이요, 애찬식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나 권세 있는 자들은요, 자기들끼리 그리고 파고들끼리 모여가지고 화려한 잔치를 벌이면서 가난한 자들과 노예들을 외면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자녀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으로 변했으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곳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바울은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칭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런 식으로 애찬식이 진행될 바에는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덕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어느 시기에 자연적으로 없어졌다고 합니다. 하여튼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면 이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넘치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가 다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요, 교회 안에 은사의 문제였습니다. 은사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죠.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귀신을 내어쫓는 은사 등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고 다른 성도들을 무시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교회의 일치를 파괴하는 요소들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부자와 많이 배운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과 수공업자, 상인, 비천한 자, 노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생활 습관과 관습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었고요. 지적인 면이나 영적인 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갈수록 갈등이 심화되어만 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찢어진다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화평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화평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참담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정적으로 그들을 대하지 아니하고 신앙적으로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사회로부터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똑같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바울의 권면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는 교회가 인간적인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운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생활이 비슷하고 취향이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사교적인 모임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모임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앞에를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성도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구별이 없으며 한국인이나 멕시코인이나 미국인이나 그 어떤 인종의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교회를요 그리스도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교회의 본질과 기능을 인간의 몸을 비유로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과 같이 여러 지체가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요 14절 말씀부터요 우리 몸의 지체들인 발과 손, 눈과 귀, 그리고 코와 머리를 비유로 해가지고요 아주 재미있게 설명을 하면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은 몸을 지탱해주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체들에 비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제가 TV를 보다가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샤워를 할 때에 발까지 씻는 사람과 샤워로서 끝내는 사람 두 가지 비율을 해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더 많을까요? 네, 샤워를 하면서 발을 씻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샤워하는데 뭐 발을 별도로 딱 씻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분은요, 샤워를 하면서 발을 별도로 따로 씻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런 통계 자료를 보면요, 보통 사람들은요, 발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손은요, 상대적으로 좋은 대우를 받습니다. 손으로 글씨를 쓰기도 하고요,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옮길 수도 있고요, 또한 악기를 연주할 수도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발보다 더 귀하게 대접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과 귀는 어떻습니까? 눈이 더 귀합니까? 귀가 더 귀합니까? 눈은 매우 중요한 지체로서 여겨집니다. 이에 비해 귀는요,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런지 눈보다 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귀가 덜 중요하다고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가 필요 없다고 띄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듣지 못하는 장애인이 되겠죠. 듣지를 못하면 말하지도 못하게 되겠죠. 눈도 귀하고 귀도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각 지체의 우열을 가리는 것은요, 몸의 지체를 잘못 판단하는 것입니다. 비록 각 지체의 기능은 다르지만 모두 다 소중한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각 지체를 만들어 주신 것이지, 필요 없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체 중 어느 것 하나라도 무시하는 것은 그 지체를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여러 기관과 부서가 있고요, 성도들이 각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하찮게 여길 만한 부서나 성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남들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부족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체인 성도는 자신만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협력하여 하나가 되어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만 합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성도를 이해하고 감싸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분파가 있든지 미움과 반복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손과 발이 서로 잘났다고 싸울 수 없듯이, 눈이 귀도록 너는 필요 없다고 무시해서는 안 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로서 서로 세워주며 위로하며 배려하며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인 우리는요, 서로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어느 공동체나 사회 등 교회 등 간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요, 다툼과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모인 것은 언제나 갈등과 그런 다툼이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각 지체가 서로에게 난 네가 필요 없어 라고 무시한다면 그 몸에 온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너보다 먼저 교회에 왔다고 무시하고,
내가 더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무시하고, 나는 방언을 하는데 너는 방언을 못한다고 무시하고, 내가 받은 은사가 당신이 받은 은사보다 크다고 무시하고, 나는 장로인데 나는 권사인데 내 말을 잘 들으라고 무시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는 고통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회에도 여러 기관들이 있듯이 교회 안에도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당회를 비롯해서 재직회, 찬양대, 성가대, 남녀선교회, 청년회, 주일학교 등 각기 맡은 자기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기관이 말하기를 우리 기관이 가장 중요하고 당신네 기관들은 필요 없다고 그리고 주장한다면 그 교회는 쉽게 분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찬양대와 성가대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안내위원도 중요합니다. 주일학교는 어떻습니까?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은 기관은 없습니다. 어느 기관 하나 중요하지 않은 기관이 없습니다. 각각 그들이 맡은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서로 반목하거나 또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체의 여러 각 부분이 서로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에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듯이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각 기관과 부서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건강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가장 연약한 기관이나 사람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더욱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사회에서는 약육강식이나 적자 생존의 밀림의 법칙만이 존재를 합니다. 강한 짐승만이 밀림에서는 살아남듯이 이 사회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약자를 짓밟고 무시하며 힘이 있는 자는 힘이 없는 사람의 머리를 짓밟고 올라섭니다. 이처럼 일반 사회에서는 약한 존재는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 하나라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자를 용납하고 도와주면 점점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약한 자들의 비율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그 공동체는 점점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멸치천대받는 자, 작은 자들을 교회에서 용납하지 못하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큰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미국의 어느 큰 교회에 한 흑인이 예배를 드리러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백인 안내원이 이 교회는 백인 교회니 흑인 교회로 가십시오 라고 그를 못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풀이 죽어서 교회 밖에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낯선 사람이 다가오더니 그를 이렇게 위로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못 들어갔군요. 나도 못 들어갔어요. 우리 같이 다른 교회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이 흑인이 고개를 들어서 들어보니 그 낯선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교회는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어떤 신앙의 교리나 건물이 아니라 약자를 더 소중하게 대해주는 신앙의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와 불쌍한 자들을 무시한다면 세상과 무엇이 다릅니까? 다른 것이 없죠. 똑같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아멘.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작은 자에게 너희들이 사랑을 베풀면 그것은 곧 나에게 베푼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이웃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인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돼요. 세상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더불어 함께 살아야만 합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지체는 다른 지체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몸에 있는 수많은 지체가 서로 연결이 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 우리 몸의 발바닥이 아프면 발바닥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아프죠. 사실 한 군데만 아파도 온몸의 지체들이 다 비상이 걸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병 뚜껑을 따다가 손가락 끝에가 좀 찢어졌어요. 근데 그 조금 찢어진 것이 불편한 겁니다. 세수할 때도 샤워할 때도 어떤 물건을 집을 때도 스치기만 해도 아픈 거예요. 며칠 고생을 했습니다. 이처럼 손가락 끝이 조금 찢어졌는데도 신경이 쓰이고 다른 일을 하는데도 방해를 받는데 만약 다른 지체, 몸의 한 지체가 병들었다면 만약 내 몸이 병이 들었다면 병이 들은 것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 몸은 더 심각한 병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한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를 받았는데도 아무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 전체가 심각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한 성도라도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전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그 성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하며 함께 기도해야지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의 비결은요, 다른 지체에 대한 민감성에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지체에 대해서 둔감할 때에 그 교회는 약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의 실패와 아픔과 괴로움에 공감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다른 성도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합니다. 아, 저분이 혹시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았나? 아, 저분이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나? 경제적으로 어려운가? 아, 몸에 병이 있나?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합니다. 나만 건강하면 돼. 저 사람이야 뭐 저렇게 살면 되지 뭐.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한 지체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대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외롭게 선교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 때에 선교배를 보내주어서 바울의 선교 활동에 크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어요. 자,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내가 괴로울 때에 나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참 잘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와 사회에서 고난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돕는 일에 앞장섬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 존중하며 섬기며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서로에게 민감하고 관심을 갖게 하여서 다른 성도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보살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교회 안에 한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베풀며 관심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와 같이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보살피며 배려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로서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며 서로에 대한 민감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